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든 이 지혜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감동적인 음악에 눈물 흘리며 예술 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은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쉽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키츠는 그의 시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그 사랑스러움은 더해만 가고 결코 쓰러져 사라지지 않으리. 우리를 위해 고요한 안식처가 되고 달콤한 꿈과 건강, 평온한 숨결로 가득한 잠이 되어주리라. 키츠는 아름다움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의 장막을 걷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름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 나타납니다. 라틴어로 인테그리타스, 콘소난티아, 그리고 클라리타스입니다. 첫째, 인테그리타스는 온전성 또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를 이룹니다. 모든 부분이 흩어지지 않고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성을 발견합니다. 둘째, 콘소난티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각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가 완벽한 비례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셋째, 클라리타스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광이 또는 빛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밝은 색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즉 그 형상이 밖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완벽한 형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광의에 매료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추어의 엉성한 스윙과 프로의 스윙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프로의 스윙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윙의 모든 동작은 공을 정확히 보내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성입니다. 어깨와 허리의 회전, 손목의 각도, 체중의 이동 등 모든 요소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골프 스윙이다라는 본질적인 형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광의를 목격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점프나 한국의 전통 다랑아리가 보여주는 꾸밈없는 곡선의 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본질이 뿜어내는 광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라면 왜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이것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설명합니다. 수용되는 것은 수용하는 자의 방식에 따라 수용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 상태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로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 처음 클래식 음악회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지루함을 느끼고 드럼과 기타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복잡한 구조와 화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그 음악의 배경과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처음 읽는 10대 학생에게 한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도 통합니다. 학생이 셰익스피어는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심판대에 오른 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즉, 어떤 대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좋아함과 대상의 객관적인 아름다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취향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않고 더 깊고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은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고전 철학에서는 진, 선, 미, 즉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초월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사물에만 국한된 속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탐구하는 지성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참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의지를 이끄는 어떤 조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의 빛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 초월제 중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보다 더 본능적인 감각을 먼저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우리가 진리와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티브는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는 여인의 실루엣에서 하나의 통일된 온전성을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몸의 곡선에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광의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스티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 천상의 하느님 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인 쾌락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영혼을 더 높은 실제, 즉 신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국의 작가 이블린 워의 소설 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에서 종교에 회의적이던 주인공 찰스는 친구의 저택 브라이즈헤드의 장엄한 건축미에 매료됩니다. 특히 저택 안의 작은 성당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를 처음으로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에게 교회의 진리나 선함은 아직 와닿지 않았지만 교회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이 먼저 그의 완고한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효율성과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제프 피퍼는 현대사회가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행위들은 당장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에서는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묻는 철학적 사유가 사라진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미학적 비전이 없는 기술은 인류를 파괴하는 원자폭탄이나 가스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의 깊이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어렴풋이나마 엿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스쳐 지나갔던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의 빛깔에서 혹은 사랑하는 이의 미소 속에서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광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견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진리와 선함으로 이끄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든 이 지혜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감동적인 음악에 눈물 흘리며 예술 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은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쉽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키츠는 그의 시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그 사랑스러움은 더해만 가고 결코 쓰러져 사라지지 않으리. 우리를 위해 고요한 안식처가 되고 달콤한 꿈과 건강, 평온한 숨결로 가득한 잠이 되어주리라. 키츠는 아름다움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의 장막을 걷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름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 나타납니다. 라틴어로 인테그리타스, 콘소난티아, 그리고 클라리타스입니다.
첫째, 인테그리타스는 온전성 또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를 이룹니다. 모든 부분이 흩어지지 않고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성을 발견합니다. 둘째, 콘소난티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각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가 완벽한 비례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셋째, 클라리타스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광이 또는 빛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밝은 색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즉 그 형상이 밖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완벽한 형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광의에 매료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추어의 엉성한 스윙과 프로의 스윙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프로의 스윙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윙의 모든 동작은 공을 정확히 보내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성입니다. 어깨와 허리의 회전, 손목의 각도, 체중의 이동 등 모든 요소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골프 스윙이다라는 본질적인 형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광의를 목격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점프나 한국의 전통 다랑아리가 보여주는 꾸밈없는 곡선의 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본질이 뿜어내는 광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라면 왜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이것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설명합니다. 수용되는 것은 수용하는 자의 방식에 따라 수용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 상태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로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 처음 클래식 음악회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지루함을 느끼고 드럼과 기타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복잡한 구조와 화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그 음악의 배경과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처음 읽는 10대 학생에게 한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도 통합니다. 학생이 셰익스피어는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심판대에 오른 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즉, 어떤 대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좋아함과 대상의 객관적인 아름다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취향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않고 더 깊고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은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고전 철학에서는 진, 선, 미, 즉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초월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사물에만 국한된 속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탐구하는 지성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참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의지를 이끄는 어떤 조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에 빛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 초월제 중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보다 더 본능적인 감각을 먼저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우리가 진리와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티븐은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는 여인의 실루엣에서 하나의 통일된 온전성을,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몸의 곡선에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광의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스티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 천상의 하느님 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인 쾌락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영혼을 더 높은 실제, 즉 신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국의 작가 이블린 워의 소설 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에서 종교에 회의적이던 주인공 찰스는 친구의 저택 브라이즈헤드의 장엄한 건축미에 매료됩니다. 특히 저택 안의 작은 성당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를 처음으로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에게 교회의 진리나 선함은 아직 와닿지 않았지만 교회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이 먼저 그의 완고한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효율성과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제프 피퍼는 현대사회가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행위들은 당장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에서는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묻는 철학적 사유가 사라진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미학적 비전이 없는 기술은 인류를 파괴하는 원자폭탄이나 가스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의 깊이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어렴풋이나마 엿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스쳐 지나갔던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의 빛깔에서
혹은 사랑하는 이의 미소 속에서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광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견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진리와 선함으로 이끄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든 이 지혜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감동적인 음악에 눈물 흘리며 예술 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은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쉽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키츠는 그의 시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그 사랑스러움은 더해만 가고 결코 쓰러져 사라지지 않으리. 우리를 위해 고요한 안식처가 되고 달콤한 꿈과 건강, 평온한 숨결로 가득한 잠이 되어주리라. 키츠는 아름다움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의 장막을 걷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름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 나타납니다. 라틴어로 인테그리타스, 콘소난티아, 그리고 클라리타스입니다. 첫째, 인테그리타스는 온전성 또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를 이룹니다. 모든 부분이 흩어지지 않고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성을 발견합니다. 둘째, 콘소난티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각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가 완벽한 비례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셋째, 클라리타스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광의 또는 빛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밝은 색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즉 그 형상이 밖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완벽한 형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광의에 매료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추어의 엉성한 스윙과 프로의 스윙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프로의 스윙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윙의 모든 동작은 공을 정확히 보내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성입니다. 어깨와 허리의 회전, 손목의 각도, 체중의 이동 등 모든 요소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골프 스윙이다라는 본질적인 형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광희를 목격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점프나 한국의 전통 다랑아리가 보여주는 꾸밈없는 곡선의 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본질이 뿜어내는 광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라면 왜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이것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설명합니다. 수용되는 것은 수용하는 자의 방식에 따라 수용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 상태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로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 처음 클래식 음악회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지루함을 느끼고 왜 드럼과 기타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복잡한 구조와 화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그 음악의 배경과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처음 읽는 10대 학생에게 한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도 통합니다. 학생이 셰익스피어는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심판대에 오른 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즉, 어떤 대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좋아함과 대상의 객관적인 아름다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취향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않고 더 깊고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은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고전 철학에서는 진, 선, 미, 즉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초월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사물에만 국한된 속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탐구하는 지성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참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의지를 이끄는 어떤 조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의 빛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 초월제 중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보다 더 본능적인 감각을 먼저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우리가 진리와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티브는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는 여인의 실루엣에서 하나의 통일된 온전성을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몸의 곡선에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광희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스티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 천상의 하느님, 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인 쾌락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영혼을 더 높은 실제, 즉 신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국의 작가 이블린 워의 소설 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에서 종교에 회의적이던 주인공 찰스는 친구의 저택 브라이즈헤드의 장엄한 건축미에 매료됩니다. 특히 저택 안의 작은 성당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를 처음으로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에게 교회의 진리나 선함은 아직 와닿지 않았지만 교회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이 먼저 그의 완고한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효율성과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제프 피퍼는 현대사회가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행위들은 당장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에서는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묻는 철학적 사유가 사라진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미학적 비전이 없는 기술은 인류를 파괴하는 원자폭탄이나 가스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의 깊이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어렴풋이나마 엿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스쳐 지나갔던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의 빛깔에서 혹은 사랑하는 이의 미소 속에서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광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견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진리와 선함으로 이끄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든 이 지혜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감동적인 음악에 눈물 흘리며 예술 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은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쉽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키츠는 그의 시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그 사랑스러움은 더해만 가고 결코 쓰러져 사라지지 않으리. 우리를 위해 고요한 안식처가 되고 달콤한 꿈과 건강, 평온한 숨결로 가득한 잠이 되어주리라. 키츠는 아름다움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의 장막을 걷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름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 나타납니다. 라틴어로 인테그리타스, 콘소난티아, 그리고 클라리타스입니다. 첫째, 인테그리타스는 온전성 또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를 이룹니다. 모든 부분이 흩어지지 않고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성을 발견합니다. 둘째, 콘소난티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각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가 완벽한 비례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셋째, 클라리타스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광이 또는 빛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밝은 색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즉 그 형상이 밖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완벽한 형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광의에 매료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추어의 엉성한 스윙과 프로의 스윙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프로의 스윙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윙의 모든 동작은 공을 정확히 보내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성입니다. 어깨와 허리의 회전, 손목의 각도, 체중의 이동 등 모든 요소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골프 스윙이다라는 본질적인 형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광의를 목격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점프나 한국의 전통 다랑아리가 보여주는 꾸밈없는 곡선의 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본질이 뿜어내는 광의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라면 왜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이것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설명합니다. 수용되는 것은 수용하는 자의 방식에 따라 수용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 상태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로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 처음 클래식 음악회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지루함을 느끼고 왜 드럼과 기타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복잡한 구조와 화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그 음악의 배경과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처음 읽는 10대 학생에게 한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도 통합니다. 학생이 셰익스피어는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심판대에 오른 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즉, 어떤 대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좋아함과 대상의 객관적인 아름다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취향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않고
더 깊고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은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고전 철학에서는 진, 선, 미, 즉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초월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사물에만 국한된 속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탐구하는 지성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참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의지를 이끄는 어떤 조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의 빛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 초월제 중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보다 더 본능적인 감각을 먼저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우리가 진리와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티븐은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는 여인의 실루엣에서 하나의 통일된 온전성을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몸의 곡선에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광의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스티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 천상의 하느님, 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인 쾌락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영혼을 더 높은 실제, 즉 신적인 영역으로 향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영국의 작가 이블린 워의 소설 다시 찾은 브라이즈헤드에서 종교에 회의적이던 주인공 찰스는 친구의 저택 브라이즈헤드의 장엄한 건축미에 매료됩니다. 특히 저택 안의 작은 성당이 주는 아름다움은 그를 처음으로 신앙의 세계로 이끄는 계기가 됩니다. 그에게 교회의 진리나 선함은 아직 와닿지 않았지만 교회가 품고 있는 아름다움이 먼저 그의 완고한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아름다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효율성과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요제프 피퍼는 현대사회가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를 읽고 음악을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행위들은 당장의 생산성을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시간 낭비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한국 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존재의 아름다움을 관조할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에서는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문학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을 묻는 철학적 사유가 사라진 사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더 빠르고 편리한 기술을 개발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 미학적 비전이 없는 기술은 인류를 파괴하는 원자폭탄이나 가스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일상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재의 깊이를 성찰하게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을 어렴풋이나마 엿보게 하는 은총의 통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주변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스쳐 지나갔던 작은 들꽃 한 송이에서,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노을의 빛깔에서, 혹은 사랑하는 이의 미소 속에서 하느님께서 심어두신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광의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 작은 발견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진리와 선함으로 이끄는 놀라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름다움에 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아름다움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깃든 이 지혜를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귀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하고 감동적인 음악에 눈물 흘리며 예술 작품 앞에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움은 그저 개인의 취향일 뿐이라고, 주관적인 느낌에 불과하다고 쉽게 치부해 버리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질까요? 영국의 위대한 시인 존 키츠는 그의 시 엔디미온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기쁨, 그 사랑스러움은 더해만 가고 결코 쓰러져 사라지지 않으리. 우리를 위해 고요한 안식처가 되고 달콤한 꿈과 건강, 평온한 숨결로 가득한 잠이 되어주리라. 키츠는 아름다움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영혼의 장막을 걷어내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아름다움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게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고 보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아름다움은 세 가지 요소가 만날 때 나타납니다. 라틴어로 인테그리타스, 콘소난티아, 그리고 클라리타스입니다. 첫째, 인테그리타스는 온전성 또는 전체성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통일체를 이룹니다. 모든 부분이 흩어지지 않고 전체의 목적에 기여하며 조화롭게 존재할 때 우리는 거기서 온전성을 발견합니다. 둘째, 콘소난티아는 조화와 균형입니다. 각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마치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합니다. 부분과 전체가 완벽한 비례를 이룰 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셋째, 클라리타스는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핵심적인 요소로 광의 또는 빛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밝은 색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물의 본질, 즉 그 형상이 밖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가장 완벽한 형태가 드러날 때 우리는 그 광의에 매료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아름답다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스포츠 경기에서 완벽한 플레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세계적인 골프 선수의 스윙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추어의 엉성한 스윙과 프로의 스윙은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구별됩니다. 왜일까요?
프로의 스윙에는 바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윙의 모든 동작은 공을 정확히 보내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성입니다. 어깨와 허리의 회전, 손목의 각도, 체중의 이동 등 모든 요소가 물 흐르듯 조화롭게 연결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골프 스윙이다라는 본질적인 형태가 빛을 발하는 순간 우리는 광희를 목격합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점프나 한국의 전통 다랑아리가 보여주는 꾸밈없는 곡선의 미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온전성과 조화, 그리고 본질이 뿜어내는 광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라면 왜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 다를까요? 이것 역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빌려 설명합니다. 수용되는 것은 수용하는 자의 방식에 따라 수용된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준비 상태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로 음악에 심취했던 사람이 처음 클래식 음악회에 갔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지루함을 느끼고 드럼과 기타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 의아해할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복잡한 구조와 화성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다양한 음악을 접하고 그 음악의 배경과 형식을 배우게 되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처음 읽는 10대 학생에게 한 신부님이 하신 말씀과도 통합니다. 학생이 셰익스피어는 너무 지루하고 어려워요 라고 불평하자 신부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심판대에 오른 것은 셰익스피어가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다. 즉, 어떤 대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관적인 좋아함과 대상의 객관적인 아름다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 취향이 전부라고 단정 짓지 않고 더 깊고 넓은 아름다움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은 철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까요? 고전 철학에서는 진, 선, 미, 즉 참됨, 선함, 아름다움을 초월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는 특정 사물에만 국한된 속성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깃들어 있는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존재는 탐구하는 지성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참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는 우리의 의지를 이끄는 어떤 조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체의 빛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상가들은 이 세 가지 초월제 중에서 아름다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은 우리의 지성이나 의지보다 더 본능적인 감각을 먼저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세상이 안전하고 좋은 곳임을 느끼는 것처럼 아름다움은 우리가 진리와 선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와도 같습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대문호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 스티브는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봅니다. 그는 여인의 실루엣에서 하나의 통일된 온전성을 그녀의 머리카락과 어깨, 몸의 곡선에서 완벽한 조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그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일 때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가 뿜어내는 광희에 압도됩니다. 그 순간
스티븐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오, 천상의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아름다움이 그를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그것은 단지 감각적인 쾌락에 머무르지